요한복음 12장 12절로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였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무리가 그분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소용없다. 보아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라고 하였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렸다 라고 말하였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음성이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그러자 무리가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두움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경입니다. 서울로 올라간다, 상경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곧 가나안 땅으로 말하면 상경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장명가를 전에 몇 번 불러봤었죠. 장명가 2절을 보면 상경, 12장이 상경, 13장은 상경 제자 발을 친히 씻기시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13장이고 14장에는 근심하지 말고 14장, 15장은 포도 비유, 상경 제자 발을 친히 씻기시니 근심하지 말고 포도 비유라. 16장은 보혜 사는 성령, 그 다음에 17장은 기도장입니다. 보혜 사는 성령 기도시키시니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자원하고 좌표, 19장에서 십자가 대속, 그 2절입니다. 요한복음 장면가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하시고 불러보시고 잊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뭘 배웠냐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신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주께서는 얼마 동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른 곳에 계시다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베다니로 오셔서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기름을 부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발을 씻기심을 당하시는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장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이 입성하시는 이 분위기, 사건도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일으키신 그 사건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읽어보세요. 17절.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무리가 그분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상당히 멀리 퍼졌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준비하시고 올라오셨고 또 사마리아를 돌아서 그리고 여리고를 통과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고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 사건을 행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12장 오늘 본문에서 상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상경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거기서 사명을 잘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심.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심. 12절과 13절 읽어보세요. 12절.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였다. 예, 명절을 지키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그 큰 소리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종려나무 가지로 그 환영을 한 것입니다. 또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여기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 왕, 이 말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알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환영한 것은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그리스도관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큰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 메시아관,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관,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잘한 것이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은 환호성을 질렀는데 나중에는 이 환호성이 원성이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고함 소리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보면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진리를 똑바로 못 깨달는 거 이거 뭐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비록 그들은 총로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 왕 이렇게 그들은 말했지만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치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어떤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똑바로 깨닫느냐 아니면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한 진리. 자, 예수님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단순히 세상 나라의 왕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했던 그 열정이 뒤집어져 가지고 원망과 원성으로 고함 소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진리를 똑바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왕이신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어떤 의미의 왕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어떤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그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신가? 이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신가?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무슨 세상에서 통치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왕노를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 외쳐라. 보아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예, 왕이 오시는데 왕이 내게로 오시니 공의로우시고 또 구원을 베푸신다. 우리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공의의 심판, 또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 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겸손으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 앞에서 겸손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또 겸손하셨습니다. 이 겸손은 최고의 겸손입니다. 왕으로서 겸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주께서는 이렇게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본성은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탄의 지혜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그 겸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교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가면 겸손이 이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함으로 그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잘 복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신가?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신가?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평화의 왕이시다. 아까 그 스가랴 9장 9절 읽었는데 계속해서 9장 10절 읽어보세요.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을 것이며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니 그분이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전하며 그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 주께서 그 왕께서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전쟁도 못하도록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전하며 그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자, 이 세상 나라의 전쟁은 힘센 말을 타고 빨리 달리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전쟁하는 그런 왕, 그런 병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심으로 그 겸손으로 무장하시고 평화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의 말, 에브라임의 병거,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로 그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부터는 평화와 평강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런 일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록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인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바다에서 바다로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도 바다에서 바다로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다를 건너 로마에까지 복음이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또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가게 되었고 영국에서 그 복음이 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또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잘 보면 우리나라야말로 지도상에서 빵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시아 중에서도 동쪽의 제일 끄트머리다. 그래서 극동이라고 합니다. 극동. 사실 보면 뭐 여러 면에서 땅끝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야말로 사실은 지도상에서 봤을 때에 땅끝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겸손과 그 평강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스라엘 왕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곧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하셔서 또 평강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이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어떤 왕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16절 본문 읽어보세요. 16절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이 일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때가 갖고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뜻이 이것이었구나. 나귀 새끼를 타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마다 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다.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려고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겸손과 평강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다운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잘 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수단인 이 겸손과 평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위에도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심령도 예수님의 통치로 잘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평화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좀 겸손하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역시도 평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환호했던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참다운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으로 잘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겸손은 없고 평강이 없다고 하면 이건 뭐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잘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겸손으로 평강으로 주님을 잘 영접하고 그 겸손과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 다스림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한 그 이후의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입성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입성하심. 십자가를 지신다. 이건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고 반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정면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거기에서 죽는 것이 선자에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께서는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간단하게 말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소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6월절 명절을 당해서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헬라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해서 빌립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가서 또 말하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헬라인 몇 명이 선생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23, 2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 땅속으로 묻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인자이신 메시아께서 앞으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의 죽으심은 마치 밀알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땅에 묻히시는 이런 일을 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 죽기 싫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의 밀이 되기 싫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를 그대로 잊고 또 계속해서 그거 보존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그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문맥으로 볼 때에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라도 나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그리고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의 밀이 되기를 원하는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가? 우리 역시도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원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우리들이 될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꼭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잘 걸어가면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계신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바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그 길을 가로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길 걸어가다가 죽으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을 쌓는 정말로 소중한 이런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십자가 무서워하시지 말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려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 가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그런 뜻입니다. 본문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예.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괴롭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마음이 민망하시다 그러셨죠? 예, 마음이 민망하다. 지금 십자가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뭐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주께서 마음이 괴롭거나 민망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깟 죽음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뭐 피하려고 그런 기도를 드리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괴로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이유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잘 돌려드려야 되겠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그것을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하신 것입니다. 무슨 뭐 우리가 말하는 염려가 아닙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이 27절의 내용을 볼 때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한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시면서 또 주께서 기도하십니다. 28절로 30절 읽어보세요.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렸다 라고 말하였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음성이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지요.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2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헬라인들이 와갖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앞부분에서 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그 죽음과 그 부활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관계가 있음을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간이 없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요한복음 11장 40절도 읽어보세요. 40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으심이었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죽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나사로는 우리를 대표하는 한 인간인데 그 한 인간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믿으면 그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으면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보신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좀 잘 준비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올라가므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죠. 자,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그렇게 하면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이고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야 되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면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까지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천둥이 울렸다. 천사가 그분에게 말하였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무슨 천둥이 갑자기 울렸는가?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똑바로 들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 가지 진리를 잘 깨닫고 들을 기가 있다고 하면 그냥 천둥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깊은 소리, 세미한 음성 이것을 우리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십자가를 만나신 분,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고 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또 깨달으시고 또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사로의 그 무덤의 돌문을 옮겨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에도 기도하고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자, 31절로 33절 읽어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벌써 여기도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세상의 지배자는 쫓겨날 것입니다. 여기 세상의 지배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탄입니다. 사탄. 세상의 지배자 사탄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사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이란 말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여기 모든 이들, 문맥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 전부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자, 여기 31절로 33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다녀야 됩니다.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35, 36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두움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빛이 있으셨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셨다. 그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쳤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11장 9절 10절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들리셔야 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내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들었는데 들려 올라가신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우리가 기다리는 인자가 아니고 또 다른 인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어두움이 아니고 낮이니까 너희들이 빛 가운데로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낮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에 속한 그런 생활을 잘하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께서 이 말씀을 잘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길고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목이 뭐였죠?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어떤 왕으로 입성하셨다고 그랬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을까요? 많은 열매,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려고. 세 번째로는 세상은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던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